창세기 25장은 그 11장 27절에부터 시작되었던 데라의 이제 톨레도트, 데라의 족보가 오늘 25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2절로부터 18절에 이제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간단하게 기록된 후에 25장 19절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이삭의 좀 긴 톨레도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25장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에 관한 에피소드를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에피소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25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좀 내용을 살펴보고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사실과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이제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것이 사라의 죽음 이전인가 아니면 사라의 죽음 이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라의 죽음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순서대로 읽히도록 의도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스마엘과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둘 가운데 이삭이 선택된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다른 서자들에게로 이 독자들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자들에 관한 기록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자들에 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 이 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에 관한 기록을 주문을 통해서 이런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한번 그 이전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사라의 경우는 이삭을 갖는 이 일이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이후에 태가 다쳤다고 이야기되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6명의 다른 아들이 더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사건으로도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이 아들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장면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차별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다 주었고 나머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물의 일부를 준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남고 다른 서자들이 이삭을 떠나는 방식으로 지금 흩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을 이전에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구입해 두었던 막벨라 굴에 이제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사실 그 죽음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간 이후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어떻게 이 복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받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로부터 18절에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잠깐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마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을 또 확인해 주는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12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는데요. 17장 20절에는 아까 그 앞서 4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뭐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17장인데,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이 12두령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25장에 와서 이스마엘의 족보 가운데 이제 12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25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처럼 신실하게 지켜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지켜질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이삭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어지고 앞서 언급되었던 이 이삭의 출생과 이후 그 리브가와 결혼했던 사실이 다시 한번 재진술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로부터 그 리브가의 임신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지는데, 리브가도 이제 결혼한 후에 한 20여 년 동안 사라와 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 비해서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 기간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 이제 리브가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리브가가 그 태중에 둘 이상의 아들들을 임신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복중에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마 리브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22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23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보니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먼저 나온 자를 에서라고 불렀고 뒤이어 나온 자를 야곱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태에서부터 싸웠던 이 둘은 태어나고 나서도 분명한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도 이 두 아들을 각각 따로 사랑하면서 좀 이 둘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로부터 34절은 이제 25장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팥죽에 판 사건이죠. 그러니까 소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해설이 바로 34절인데요.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핵심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장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이끌어 오고 있는 모티브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택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의 부분도 오늘 25장에는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가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엿볼 수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좀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신 말씀의 기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전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왜 선택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25장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선택받았었으나 그 선택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좀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삭의 스토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삭이 선택받은 그 스토리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씨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선택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라에게로부터 난 아들이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 사라가 난 유일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경우에는 이 씨가 만약에 두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씨이기 때문에 아마도 에서 역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뭐 서자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뭐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흘러갔던 그 복은 이삭의 씨라면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난 아이라면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팥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들이 더 선명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되어지는데요. 야곱의 태도에서 우리는 야곱 스스로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지 않죠. 결국 이슈는 에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난 자가 되었는가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평가가 좀 존재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부터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또 등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다시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 있어서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너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이제 독려하고 서로 좀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 이야기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러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하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하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만약에 무시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거부할 때에 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오늘을 보냄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